2024년 잘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4년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2025년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해의 끝 시간과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의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2024년 지나고 저희가 2025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2024년은 어떠셨나요? 만족스럽게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한 해를 되돌아보면 대부분이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2024년을 되돌아볼 때 계획했던 것을 이루지 못한 것이 많아서 아쉬움이 큽니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시간을 붙잡고 있어 봐야 아무 의미가 없죠. 시간은 멈춰 있지 않고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나간 2024년이 아니라 다가올 2025년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날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참 많이 사용하는 말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요,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사랑이 뭔가?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요, 참 많이 사용합니다. 노래도 하고요, 사용도 많이 해요. 그런데 정작 사랑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면 이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별로 없습니다.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렇지만 사실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은요, 잘못된 질문입니다. 질문이 잘못됐기 때문에 대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말은요, 명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그렇게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해서는 안 되고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고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라고 묻게 되면은요, 이것에 대해서는 답할 수 있습니다. 아마 다양한 대답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질문을 바꾼다고 해서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게 또 정답을 쉽게 가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수학 문제처럼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또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요, 한 사람은 사랑으로 했지만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이 사랑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집착이 될 수도 있고요, 괴로움이 될 수도 있고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스토킹을 생각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또 나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지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특히 뭐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은 충분히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녀들이 나는 사랑을 받고 크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동사라고 해도요,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사랑이라는 것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중요하고요, 있어야 됩니다. 형제 간에, 자매 간에, 혹은 남매 간에도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연인 간에는 더더욱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친구 간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안에는요, 언제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고리가 돼요. 이 관계의 연결고리가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요, 오래 가지 못해요. 결국은 파탄이 나고 맙니다. 그렇게 인간은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라는 것을요, 머리로는 알고 이해하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고요. 정의 내리기가 힘드니까 가르치기도 힘들다라는 거죠. 그저 우리가 자라면서 사랑이라고 받은 것,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해요. 그래서 대부분 부모가 한 대로 자녀들이 따라하죠. 사랑받은 만큼 사랑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은 잘못된 사랑을 배워서 잘못된 사랑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혹은 요즘은 인제 영상이 하도 많으니깐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배우기도 해요. 그래서 인제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꿈꾸기도 합니다. 근데 현실에 그러는 사랑이 없으니까 요즘 이제 결혼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랑을 꿈꾸기 때문에. 백마탄 왕자를 찾고 공주를 찾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런 것으로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참 모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깐요. 사랑은 한다고 열심히 하지만 사랑 아닌 것을 사랑인 줄 알고 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사람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러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말하고 대화하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로서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지고 이렇게 함께 무엇인가를 공유하고 하는 그런 관계가 없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마치 특별한 위인들이나 성경의 위인들이나 특별한 사람들이나 그런 사랑을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레짐작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요. 포기해 버립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연인과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일방적이 되죠. 어떻게 일방적이요?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과 은혜를 줘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구하고 찾아야 되는 관계. 뭔가 비뚤어지고 뭔가 어긋나 있는 관계. 이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고 잘 믿어서 천국에 갈까 하는 것이 목적이 돼 버려요. 하나님과의 사랑은 잘 모르겠으니까 그것은 천국에 가서 나중에 죽은 뒤에나 생각해 볼 일이고 이 땅에서는 그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입으로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요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저 한 주 살며 쫓겨서 그냥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리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요 의무를 다했다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드리는 예배조차도 사랑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고 찬양이고 기도이며 말씀인데 우리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요 딴 것에 팔려 있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면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나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로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온갖 능력과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요 더 나아가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을 이해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은 그저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반드시 표현되어져야 되고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는 봉사라는 거예요. 행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은요. 어떤 관계로 흘러가게 되나요? 서로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서로가 서로를요. 알아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서로를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이해를 넘어서면은요.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배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사랑의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 남녀가 서로 사랑을 했습니다. 서로를 알아가요. 그 알아가는 과정 속에 여자에게 알레르기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장미 알레르기가 있는 거예요. 남자가 이 사실을 몰랐을 때에는요, 여자에게 장미를 선물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여자에게 장미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요, 남자는 장미 선물을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줘서는 안 되는 거죠. 알레르기가 있는데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장미를 선물한다라고 한다면요,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장미가 좋다 할지라도, 혹은 내가 아예 장미 화원을 해서 장미로 장미를 파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장미 알레르기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 장미를 선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장미를 가져다가 집에 꾸면 안 되는 거예요. 여인을 만나기 전에 내 몸에 장미 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털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장미를 선물한다? 그것은요, 헤어지자라는 거죠.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자에게 장미를 선물하지 않는 것, 이러면 이것이 배려고요. 이게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하는가라고 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요, 상대를 알아가는 것이고요,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며,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상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알아가야 되는 상대, 내가 이해해야 되는 상대, 내가 배려해야 되는 상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사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의 대상을요, 하나님으로 돌린다면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려해야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사랑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조금 이상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배려할 수 있나요? 배려라는 말이 인간이 하나님께 쓸 수 있는 말일까요? 이것을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먼저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게 되면요, 먼저 관심이 가요. 마음이 가고 관심이 가고, 관심이 가면요, 관찰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요. 더 많은 것을 알기를 원하게 돼요.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계획도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뜻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성품도 알아야 하고요. 알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리고 거룩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과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앞선 예에서 남자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여인에게 장미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결코 하나님이 곁에 두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 결코 함께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것, 하나님께 있어 알레르기와 같은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인 거죠.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최우선적으로 죄가 무엇인지 아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 무엇에 관해서 알아가느냐?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게 아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죄를 싫어하시는가?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실까? 왜 하나님은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분하고 계실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요구하시는 근본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부정한 것과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하나님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무엇을 의도하고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1년, 2년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룩을 요구하세요. 그럼 왜 함께 하길 원하시는 걸까요?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사랑이 뭐다? 하나님을 이해한다라는 게 뭐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길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피해야 돼요? 하나님의 죄, 하나님의 싫어하는 그 죄, 하나님께서 정의 내리시는 그 죄, 하나님께서 보기에 부정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거,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해서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이해해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저 단순히 그냥 예배 드리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긴다라는 말,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내 삶에 악을 제거하고 죄를 멀리하고 나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제사장 삼으신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여기 전부 다 그 이유, 그것을 행하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은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 방식을 이해해야 돼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독생자를 줄 수 있는지, 저는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면 그럴 수 있는지, 어떤 마음이면 그럴 수 있는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기에 그럴 수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그 마음에 응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큰 사랑,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해될 때 영원히 함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알고 이해했으면요, 배려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배려한다. 근데 이 배려한다라는 말을요, 사전을 찾아보면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주거나 도와주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니, 이렇게만 보면 하나님은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보살핌도 필요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려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보살핌이 필요하고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지 무슨 하나님이 보살핌이 필요하고 무슨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맨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만 하는 거죠. 예수님은 도리어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맨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는 이야기만 하죠. 여러분들, 배려라는 말에는요,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살펴주거나 도와준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요, 남의 흉한 일을 민망히 여기고 남의 좋은 일을 함께 기뻐하고 남이 위급할 때 건져주고 남의 위태함을 구해준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하나님을 도와주거나 보살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려한다라는 말은요, 인간에게 할 때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사랑해서 하나님을 배려한다, 사랑이 배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배려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배려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그것이 순종이에요. 순종.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배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배려를 해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도를 묻지 않으려 하시고 하나님이 뜻대로 그냥 마음대로 우리를 갖다가 휘두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배려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랑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 뜻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우리가 감당하여 순종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배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의 기분을 맞추어주듯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맞춰가는 것,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어가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반드시 배려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배려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배려는 순종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알아가는 것이고 이해하는 것이고 배려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외에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은요 책임지는 것이고요, 사랑은요 함께하고 싶어 하는 거고요, 또 바라는 것도 사랑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세 가지만을 나눴어요. 어떻게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사랑은 알아가는 것이고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고 사랑은 배려하는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을 알아야 하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그게 배려, 그게 사랑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라고 할 때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거,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58분이에요. 2분만 있으면 2024년이 끝이 납니다. 지나간 과거는요 우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요 우리가 지나간 과거는요 돌이킬 수 없어요. 우리는요 현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재를 바꾸면 우리의 미래도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2025년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제 1분만 있으면 2025년, 여러분의 2025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현재를 바꿔 지금 현재를 바꿔서 2025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2025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하나님의 거룩을 알아가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시는,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인지, 항상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들,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2024년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2025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막연히 사랑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2025년에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 묵상집, 큐티 묵상집으로 매일매일 함께 말씀을 보고 또 그 말씀에 맞춰서 또 주일에 제가 말씀을 또 전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에 이것을 통해서 2024년보다 더 나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2025년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명령, 하지 말라 하신 명령, 그것이 무엇인지를 배워나가는 2025년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을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우리 충주토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5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5년을 마무리하는 그날에 우리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한 해를 돌아볼 때 사랑으로 충만한 한 해로 2025년이 기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